주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위로가 대지의 모든 가정에,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영상을 통해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이들 위에 충만히 임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폭우로 인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재민들 위에도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시길 소망합니다. 어느 교수가 대학생들, 수업하는 대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현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은 과연 무슨 말을 남기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한 거죠. 그리고 이렇게 질문을 하고는 칠판에 크게 나는 괄호한다, 고로 존재한다, 큰 글씨를 쓰고 괄호를 채워서 문장을 완성해 봐라 그랬답니다. 그러자 다들 곤혹스런 얼굴을 하더니 이내 아주 재미난 대답들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취업한다, 고로 존재한다. 아마 취업 전선에서 고군분투하는 한 대학생의 심정을 표현한 걸 겁니다. 또 다른 학생이 말합니다. 나는 연애한다, 고로 존재한다. 지금 한창 사랑 중인 어느 학생의 대답이었겠죠. 그런데 이런 대답도 있었답니다. 나는 쇼핑한다, 고로 존재한다. 뭔가를 사고 소유하려는 인간의 욕망을 가장 솔직하게 드러낸 말입니다. 흥미롭게도 이 대답이 가장 많은 학생들의 지지와 공감을 얻었다 그러더군요. 이처럼 뭔가를 소유하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구는 우리 안에 본능처럼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욕구 아주 오래된 것이기도 하죠. 창세기 3장을 보면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여기서 탐스럽다 이 말 히브리어로 하마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뭔가를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소유욕 혹은 탐욕과 깊이 연결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이처럼 소유하고 싶은 욕망은 정말 오래된 것이지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욕망, 어쩌면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안정을 주고 평안을 주는 그런 요소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난 어른 성경학교 때에 강사로 오셨던 정규식 목사님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선교 훈련을 받는다고 집도 없이 여기저기 몇 해 동안 계속 떠도는 바람에 딸이 그랬다고 하죠. 아빠, 우리 집은 어디야? 내 방은 없어? 뭐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이후에 도미니카가 이제 선교지로 정해지고 이 딸 아이에게 자기만의 방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 딸 아이가 느꼈을 그 안도감과 평안을 우리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소유가 주는 안정감, 이건 무시할 수 없겠지요. 사실 너무 갖고 싶은 것을 드디어 사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걸 만지고 쓰다듬고 막 그걸 보면서 뿌듯해하는 그 마음 다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군가 그러더군요. 소유에 대해 이런 말을 합니다. 소유는 양귀비 꽃과 같다. 여러분, 양귀비 꽃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양귀비 꽃으로 뭘 만듭니까? 무서운 아편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지요. 그러니 지나친 게 문제입니다. 성경도 분명 지나친 소유욕을 경계합니다. 지나친 소유욕이 이웃의 소유뿐 아니라 하나님의 것까지 탐을 내게 하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의 계명을 주셨는데요, 그중 마지막 계명이 바로 지나친 소유욕, 탐심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사실 이런 탐심, 결국에는요 하나님의 것까지 탐을 내게 만들어버리고 죄의 씨앗이 되기도 하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탐심은 우상숭배다까지 말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런 탐욕에 사로잡혔던 아간의 이야기입니다. 지난 주일에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고, 가나안의 은총, 오늘의 은총인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그 장면으로 함께 은혜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아간 한 사람의 그 탐욕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치욕적인 패배를 겪게 되었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위기에 빠져버렸다. 바로 그 이야기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강을 건넜고요, 난공불락이라고 여겨지던 여리고성까지 무너뜨렸습니다. 그들의 사기는 하늘을 찔렀듯 했겠죠. 이런 식으로 전쟁을 하게 되면 가나안 땅뿐 아니라 전 세계라도 쉽게 정복할 수 있겠다, 그런 자신감이 막 생겨났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기세도 잠시 그들은 아주 작은 성 아이성에서 예상치 못한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전사자도 36명이나 발생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물론이고 백성의 지도자들과 모든 백성들까지 절망에 빠지고 맙니다. 어처구니가 없는 패배였기 때문이지요. 여호수아는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썼습니다. 여러분, 이런 행동은요 누군가의 죽음을 애도하는 행동이었고 너무도 안타깝고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을 때 보이는 행동입니다.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리고 다윗이 사울 왕과 그의 절친인 요나단이 죽었을 때, 그리고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이 당한 어처구니 없는 그 상황을 봤을 때 바로 이런 행동을 보였던 거죠. 그러니 지금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여호수아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호수아의 행동, 단순히 전쟁에서 패배한 것 때문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대단한 장군이지 않습니까? 몇 수 앞을 내다본 거지요. 이 패한 것만으로, 우리가 패한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구나, 그걸 직감해 냈습니다. 여호수아의 절망이 엄청나게 컸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여호수아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느냐? 아이성에서의 패배가 한 번의 패배로 끝나지 않을지도 모르겠구나. 이 조그만 성인 아이성 패배를 보고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얕잡아 볼 수도 있겠구나, 아니 하나님을 얕잡아 볼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가나안 땅 여기저기서 서로 연합해가지고 우리 이스라엘을 동시다발적으로 공격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지?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구나, 우리가 전멸당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7장 9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36명 전사한 것으로 이 전쟁이 끝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이스라엘 백성들 전멸할 수도 있겠구나, 비극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겠구나, 여호수아가 직감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여호수아가 크나큰 좌절감, 당혹감을 느끼게 된 거지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7장 11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 굉장히 단호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 패한 이유가 뭐라고 그럽니까? 군사적인 문제 아니야, 전략적인 문제 아니야,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죄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에서 보면 온전히 바친 것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건 진멸명령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 헤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임할 때에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전멸시키고, 그리고 그들에게 받아내었던 전리품을 하나님께 온전히 모두 다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6장 18절에 보면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경고하셨는데 누군가가 하나님께 속한 것을 훔친 거지요. 이건 그냥 도둑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물을 욕되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짓인지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방법대로 각 지파별 가문별로 제비뽑기 해보니까 누가 한 짓이라고요? 아간이 벌인 짓이라는 것이 판명이 났습니다. 모든 게 다 탄로가 난 거죠. 그러자 아간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7장 21절 함께 읽어봅시다.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자, 아간이 뭘 숨겼다고요? 시날의 아름다운 겉옷 한 벌. 옛날에도 뭐 가죽옷이 유명했나 보죠. 또 은 200세겔, 50세겔 되는 금덩이, 이런 걸 숨겨두었다고 이실직고합니다. 여러분, 1세겔이 11.5g 정도 됩니다. 은 200세겔이면 은이 2.3kg 정도 된다는 거고요. 50세겔 나가는 금덩이는 575g입니다. 약 153돈 됩니다. 한돈 값이 많이 올랐으니까 막 계산이 되겠죠. 견물생심이라고 하죠. 그걸 보는 순간 양심은 눈을 감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면 안 된다 그 사실도 잊어버렸고 하나님 눈 피할 수 없다 그 사실까지도 잊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방금 읽었던 21절 다시 보게 되면요, 아간의 범죄를 잘 표현한 세 가지 동사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보고, 탐내어, 감추었다. 바로 이 동사입니다. 이건 인간이 죄를 짓는 전형적인 흐름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먼저 보고, 우리의 욕망은 이렇게 보는 것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탐내어, 이 단어가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품었던 탐스럽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이건요, 본 것이 마음에 들어와 자리를 잡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감추었다, 이 마음에 담긴 욕망을 손으로 실천했다 이 말이고요. 그 죄는 언제나 은밀함을 동반하고 있다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아간은 탐심의 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보라고 하는 말 어디서 시작됐는지 아십니까? 바보야 바보야 이렇게 우리 바보 말 많이 하잖아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식탐이 있어가지고요, 밥을 남달리 많이 먹는다라고 하는 밥보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요즘은 뭐 바보야 이 말이 그렇게 험한 말이 아닌 것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어릴 때는 에이 바보야 하면 얼마나 듣기 싫었는지 모릅니다. 어쨌든 바보라고 하는 말,
욕심이 과한 사람, 탐욕이 가득한 사람, 그런 사람을 지칭하면서 시작된 말입니다. 결국 바보라는 말에는요, 지나친 욕심을 경계해야 된다, 이 의미가 숨어 있는 거죠. 그리고 지나친 욕심은 자신을 망가뜨리는 일이 되어버립니다. 더 가지려고 도덕적, 윤리적, 신앙적 판단이 흐려지니까요. 그러다가 더 갖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막 괴로워하고, 아이고 내가 왜 이러나, 저런 것도 못 갖고, 그러면서 비참하게 자신을 만들어 버리니까요. 결국 자기 자신을 망가뜨리는 일입니다. 탐심으로 가득한 인생은 바보 같은 인생인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간의 탐욕은요, 자신을 망가지게 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공동체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무서운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7장 2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아멘. 자,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어찌하여 누구를 괴롭게 한다고요? 우리를 괴롭게 한다. 여호수아가 우리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아간을 처벌할 때에 한 사람만 했나요? 아니면 백성들이 같이 했나요? 공동체가 같이 그 일을 행했어요. 아간의 개인 행동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큰 영향을 끼쳤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릴 엄청난 일을 네가 벌인 거야,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공동체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만만히 보고 연합 공격을 할 수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건 분명히 공동체를 위협하는 행동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아간의 탐욕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 명령하신 하나님의 성물을 탐한 거니까요, 단순한 절도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그런 행동이었던 거죠. 어쩌면 아간은 자신의 행동이 단지 개인적인 문제다 이렇게 여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일은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었고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어려움에 빠뜨리는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탐욕은 언제나 은밀한 것처럼, 잘 보이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긴 하지만 그 영향 결코 작지 않은 거예요. 결국 아간은 아골 골짜기에서 최후를 맞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이렇게 아간의 이름은 한 개인의 탐심이 공동체에 얼마나 큰 해악을 끼칠 수 있는지를 상기시키는 역사적 이름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아골 골짜기, 이 아골 골짜기는 고통이라고 하는 그 지명의 뜻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간의 죽음과 맞물려서 고통스러운 기억을 떠올리는 장소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나 개인 한 명 한 명의 모습이 참 중요합니다. 나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나 한 사람의 얼굴은 대지교회의 얼굴이고요, 하나님의 얼굴이고요, 예수님의 얼굴입니다. 그러니 우리 행동 하나 대수롭지 않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히 우리도 아간 같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욕심 따라 탐심으로 가득한 아간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아간처럼 만천하에 다 공개되면 우리가 대부분 어떻게 반응할 것 같습니까? 아마 이렇게 반응할 것 같습니다. 왜 나만 갖고 그러냐? 다른 사람들 들통만 안 났을 뿐이지 다 그 탐욕의 주머니를 다 차고 있단 말이야. 재수가 없으려니까 나만 걸렸네. 이러지 않을까요? 만약 우리가 지금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욕심이 앞서고 부끄러움도 있고 죄책감도 사라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공동체에 안위는 아랑곳하지 않는 파렴치한 이기심의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 사람의 아간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아간인 아간의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감사한 것, 우리 하나님은 심판으로 끝내지 않으시죠. 죄를 다루시되 언제나 회복의 길도 열어놓고 기다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골 골짜기가 끝이 아니다, 새 출발의 시작이다, 출발의 장소로 바꾸셨습니다. 예언자들이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아골 골짜기에 대해서 이런 예언을 합니다. 이사야 65장 10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샤론은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아골 골짜기는 솥대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은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아멘. 지금 이 말씀이 어디에서 선포되고 있느냐면 바벨론 포로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회복과 구원의 은총을 기대하라 그러면서 선포되고 있는데요, 아골 골짜기가 어떤 곳이 된다고요? 소들이 누워서 쉴 수 있는 쉼의 장소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만 그런 예언을 한 게 아닙니다. 호세아 선지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호세아 2장 15절의 말씀도 읽어봅시다.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아멘.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과 회복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아골 골짜기가 뭐가 된다고요? 소망의 문이 된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한 거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죄와 심판, 고통의 골짜기가 쉼과 안식의 골짜기가 되고 희망의 문이 된다. 이 사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세우고 싶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아간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새롭게 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냈을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가나안을 하나님의 나라로 가꾸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이스라엘을 그 땅으로 보내신 거예요. 좀 더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에덴 동산, 태초의 에덴 동산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곳이었습니다. 에덴은 인간의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 하나님과 함께 거니는 나라, 그 나라를 만들기 위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이 땅에 세우신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간의 나라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아간의 나라는 우리의 탐심이 만들어낸 나라입니다. 그 탐심의 나라, 아간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로 회복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 비록 지금 우리가 아간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헛된 욕망과 탐심이 지배하는 그 아간의 나라에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야 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이미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부르십니다. 헛된 욕망과 이기심으로 가득한 이 아간의 나라 한복판에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라고 오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땅이 여전히 아간의 나라라고 해서 아간처럼 살아가도 괜찮겠지, 다들 그렇게 살아가니까 나도 별일 없겠지, 신앙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하는 거지요. 비록 많은 이들이 탐욕을 따라 살아간다 해도 우리 신앙인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공동체를 위해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우리 모두가 힘써야 합니다.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가꾸어 가야 합니다. 여러분, 아간의 나라는
욕심이 주인이 되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주인 되는 나라입니다. 아간의 나라는 은밀히 숨기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아간의 나라는 결국 돌무더기로 남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소망의 문이 열리는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가꾸기 위해 우리는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아간의 흔적들을 지워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멀어진 마음, 믿음을 가장자리로 자꾸 밀어내려고 하는 나의 욕심, 이런 것들을 이제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겠죠. 혹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아간처럼 물질만 쫓아가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 공동체 다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다시 서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소망의 문을 열어놓았는데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오히려 그 문을 닫아버리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여전히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아간 나라에 있는 교회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대지교회 조금 더 정직한 공동체, 실수한 이도 다시 걸을 수 있고 품어주는 공동체, 물질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공동체, 그런 하나님 나라 같은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간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회복시키기 위해 우리를 이 땅에 부르셨다. 그 부르심에 우리 다 순종합시다. 그리고 대지의 모든 식구들이 저는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렇게 말이죠.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삶 속에서 드러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이웃을 향해 우리가 내미는 그 손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나아갑시다. 그리고 아간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한 걸음 더 다가오고 있구나, 우리가 그걸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런 소망으로 이번 한 주 아간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힘있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